오늘 시간에 계속해 주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드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의 은혜를 이 밤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도 하시고 복도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누리며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차, 가장 많은 돈,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꿈이라고 한답니다. 꿈을 깨버리니까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있습니까? 꿈속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현실에서 그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있다. 여러분, 꿈과 현실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듯 현실에 맞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가듯 그 선택은 누가 하냐면 우리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내가 어떤 길을 나아갈지 그 삶의 선택은 우리 각자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꿈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꿈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꿈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 그런 꿈들을 많이 꿨지 않습니까? 장래희망을 발표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어릴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제 주위에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이 뭐가 중요합니까?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죠. 현실에 맞춰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봐도요, 여러분,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언제나 현실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꿈을 따라가는 자도 아니고 현실에 안주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인과 악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 각자 자신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해 주세요.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고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의 삶,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냐? 축복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냐?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제약에 이끌림 바 되어진 자의 삶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은 축복의 삶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은 제약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제약과 하나님이 더하신 그 축복의 삶,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일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제약된 삶,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여러분 21절의 말씀 먼저 보고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보고 확인한 이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하시겠다? 축복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제약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회개한 자로서 축복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분이 또한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그 이후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를 많이 저지르냐면 잘못된 선덕과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가장 크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자기애적인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함에 따라서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과 나의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제약의 길에 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앞에 누구 계시다고요?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안에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요, 제주도로 갔어요. 무작정 갔어요. 무작정 가서 제주도를 보고 왔어요. 왜 봤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그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폭설. 주일날 폭설로 인해서 제주도 다 못 갈 거라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다 이야기했죠. 저 역시도 여러분 내려놨어요. 하나님 이거 못 가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작정 공항으로 갔어요, 여러분. 공항에 갔는데 이제 1시간 지연 딱 뜨더라고요. 근데 1시간 뒤에 어떻게 되냐? 비행기가 떴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여러분, 그날부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그 걸음을 계획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계획을 잘 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목사가 그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 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결코 여러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그 일들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누림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삶이 넉넉해질까요? 그 넉넉한 가운데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 소돔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 소돔에 누가 갔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그 롯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혹이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땅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을 하나님 심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의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심판은 막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 보시면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악인. 이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쉐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의, 죄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로서
의로운, 옳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은 의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삶이 되어짐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나눠진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켈란젤로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화가는 정말 그 세계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는 화가였어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님,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천사의 얼굴을 그려주십시오. 천사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는요, 천사의 상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천사의 상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성당에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년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소년이야말로 천사다. 그 천사의 얼굴 가진 소녀의 얼굴을 그림을 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하죠. 야, 정말 이 그림은 정말 천사의 얼굴이다. 이 얼굴은 정말 천사다라고 모든 사람이 극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줘요. 그리고 그 화가인 사람도 역시 모델인 사람, 모델이 되어준 그 소년에게 많은 돈을 주지요. 여러분, 소년이요, 그 성당에 돈이 없는 자로 있다가 많은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할까요? 성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돈이 다 사라져 버렸고, 돈의 맛을 알게 된 그 소년은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을 죽이는 죄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 거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결국 그 소년은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누군가가 와서 화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얼굴이 있다고 한다면 악마의 얼굴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얼굴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이 악마의 얼굴을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화가는 듣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명성에 걸맞는 그림을 그리고자 악마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악마의 얼굴 가진 사람이 있을 거야. 화가는 감옥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악하게 생긴 사람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 죽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악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며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악마의 얼굴 가진 그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화가님, 전 20년 전에 당신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려준 그 얼굴의 소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가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난 분명히 천사의 얼굴을 그렸는데 어찌 지금 그 천사의 얼굴이 악마의 얼굴로 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말을 하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천사의 얼굴 가지고 있고 악마의 얼굴을 또한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누가 하냐? 바로 우리 각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누가 한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씨앗 비유가 나옵니다. 씨앗 비유가.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씨앗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돌밭에도 뿌리고 풀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가시덩굴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그 씨앗을 뿌린다라고 말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곡식이 납니다. 근데 길가에는 어떻게 되십니까?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 버린다고 합니다. 돌밭은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해서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그 많은 가시의 가림으로 인해서 많이 자라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알곡이 맺어질 수도 있고 알곡이 맺혀지지 못하게 되어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겼다 하더라도 그 새겨진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알곡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말라 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믿음을 그냥 내팽개쳐버리면 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 곡식을 쫙 먹어버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결국 나의 신앙은요, 흔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의인이 되어질 수 있고 악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말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어진 걸까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수요일날 창세기 강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 완전한 자라고 말한 그 말씀이 노아에게 더해진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 되어진 것은 노아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노아는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의인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요? 아니요.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 없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진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할 때 바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도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요. 의인과 악인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의인과 악인의 선택은 우리 각자가 바로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으로 나눠지게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인생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냐? 혹 돌이키고 싶으면 돌이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붙들려고 합니다. 능력을 원하십니까? 사랑을 원하십니까? 위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을 붙드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우리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요. 시편 1편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함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주님 놓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그 악인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 구함으로 나갑니다. 찾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복 다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 붙들며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함 받았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감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 세상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바라봅니다. 사회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암울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와 있음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다시금 따라가길 소망함으로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바라보지 않고 현실 바라보지 않고 내 상황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다하시고 주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험난한 삶 속에 놓여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드시며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밤 역사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떠나갈지어다. 위로하여 주셔서 평안 다하여 주셔서 더 이상 불안과 걱정에 얽매여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다신 그 평안함과 기쁨으로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 주님 붙들며 나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함으로 나가는 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